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구원의 확신에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때 네 가지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인치심이 일어나요. 에베소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나를 인치십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주하심입니다. 내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른 데 오는 게 아니고 내 심령, 내 생각, 내 마음 속에 오셔서 같이 거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차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이때 이제 은사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외적인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감동하게 하십니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근데 감동하시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충만하다가 넘쳐서 이제는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단계가 감동하심입니다. 성령 감동이 있으면 이제는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들리던 것이 들려집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이 확연히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차원을 다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소멸하는 네 가지 단계도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멸 단계도 네 가지인데 첫째는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혹. 내 생각이, 내 눈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미혹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미혹되죠. 마음을 줍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행동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두 번째가 근심이에요.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떡하겠니? 근심하시는데 근심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소멸하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지 않아요. 나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과 관련된 총 8가지입니다. 이 차원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차원의 어느 단계 속에 있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감동하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면 그 성령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하십니다. 계시는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본래는 덮어져 있었고 본래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대충 봐서는 보일 수 없었죠.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충만하고 감동하게 하시면
그것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사실은 두 가지로 다 하나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창조된 피조물들이 있죠. 자연의 꽃들, 나무들, 동물들, 식물들, 자연의 운행 법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계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양심입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 있어서 안 좋은 일, 악한 일을 하면 거의 죄의식이 생기죠.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반 계시 말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꿈으로, 음성으로, 임재하심으로, 또 환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다른 어떤 걸 받았다, 봤다, 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말씀을 쭉 봐갈 텐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 특별 계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인물이죠. 그 사람은 로마의 11대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당해서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30살에 황제가 돼요. 사연이 있습니다. 자기 형이 티투스라는 사람인데 티투스 여러분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 사람이 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베스파시안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막 내전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결국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막 반란 일으키니까 자기 큰아들 티투스를 시켜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오니까 이제 티투스를 황제를 삼았는데 티투스가 2년 만에 열병으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인 도미티안을 황제로 30살에 세운 거예요. 30살에 왕이 된 이 도미티안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로마의 제국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나 모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다 뒤집어 씌우고 또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밀하게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그냥 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추앙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 박해를 하면서 특별히 그 시대에 사도들 중에 혼자 남아있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당시의 대표자입니다. 그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없죠. 그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사도 요한, 그때 나이가 80대 후반입니다. 거의 90살 가까이 됐을 때 그 노인을 붙잡아다가 막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이 요한을 귀향을 보낸 거죠. 반모섬에 가서 한 1년 8개월 동안 있는 겁니다. 거기서 혼자 지내면서 사도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죽기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면서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데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억해서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기도하는 그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립니다. 들리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거기 사도 요한이 2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처럼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뒤에 서 계시는 인자와 같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흰 눈과 같았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 섬에서 보자마자 거기 엎드러졌어요.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더니 그 뒤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올려주시고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앞에 엎드려졌더니 예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데 내가 죽었으나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죽음과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적어서 그것을 보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네가 본 것은 뭐냐면 2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2 번째는 7 금촛대. 이 7 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 교회의 사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라.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이 7 교회, 7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합니다. 7 촛대로 비유된 모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들여다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듯이 거기에 세우는 주의 사자들,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직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교회를 내 교회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붙잡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소더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6절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디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어 보내라고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4가지의 위협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죠. 박해 속에 살았어요. 두 번째는 에베소 그 도시에 아주 문란하고 아주 방탕한 그 문화의 도전 속에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거기에 많은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아주 허브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물품들이 오갔고 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이 124개나 있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길 때는 그 신전에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이 자행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갔고 교회가 든든해져 갔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이후로 약 40년쯤이 지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문화의 도전과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칭 사도니까 뭡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와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물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 마지막 6절에 있는 것처럼 니골라 당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의 뜻을 생각할 때는 거짓 형제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은 뭐한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방종하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 삶 속에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도전과 위협 속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물리쳤습니다. 행위를 안다. 많은 음란하고 많은 방탕한 그런 사회 문화. 에베소의 그런 도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네 행실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는데 수고를 한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인내를 한다. 박해 속에서 네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을 지킨 것을 그 교회의 수고를 인내를
예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 악한 자들, 음란한 자들, 그런 자들을 다 걸러낸 것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저 사람들이 사도가 아닌 것을 밝혀냈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제재하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잘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께서 칭찬한 다음에 책망하시는데, 책망할 것 하나가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을 때 그 속에 있었던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박해를 잘 견뎠고, 그리고 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 예수님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았던 충만과 감동의 역사,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그 속에 떨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그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눈물이 있었고,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처음 사랑이 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표를 얘기해요. 지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6가지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동의가 안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것과 세상의 일들이 더 좋아진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형식적이 됩니다.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오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요일이 됐으니까, 그냥 내 자리가 있으니까, 내 직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식어진 증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어색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어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 그러니 그의 입술을 열어 하는 기도가 어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진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처음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를 구원하신 기쁨과 감격과 평강이 우리 속에 늘 새롭게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셨어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열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차츰차츰 어떤 일을,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 속에 열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6가지 신앙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천천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식어졌나? 언제부터 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나? 언제부터 예배가 형식적이 됐나?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는 게 어색해졌나? 내가 언제부터 내가 죄짓고도 무감각해졌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거기서 그때 그것을 회개하는, 두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 처음 행위가 뭡니까? 진실하고 신실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찬양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내 속에 소망이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 행위로 순수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말씀을 듣고 읽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한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돌아오지 못하면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죠.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에 있는 촛대는 뭐 하는 거? 불을 켜는 거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걸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장소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한 사람, 다시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7절에 얘기하시죠. 그럼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사람, 참 살다가 보면 떨어질 수 있죠. 신앙이 열심히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다잡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영원한 천국,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쫓겨남으로 다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가면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옆에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바로 그 열매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순수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생명의 열매, 영생을 주는 열매를 주어서 그가 먹고 영생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영생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982년도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죠. 근데 거기에 린다 다운이라는 한 장애인 여인이 거기 참여를 합니다. 이 여인이 한 4월달 1982년 봄쯤에 자기 장애가 있어요. 선천성 지체 장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다리가 이렇게 이제 다리가 좀 이렇게 휘어졌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뇌성마비도 있습니다. 갑자기 봄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가을에 마라톤 열리는데 내가 거기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마라톤 다 걷는 거 연습을 했는데 그냥 걸을 수 없으니까 양쪽에 목발을 끼고 걷는 겁니다. 10월 달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마라톤을 했는데 몇 시간 걸렸냐면 11시간 걸려서 완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2시간 딱 뛰면 끝나잖아요. 2-3시간 만에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갔는데 이번에 한 중간쯤 지날 때부터 그걸 보고 미국의 ABC 방송에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찍은 겁니다. 11시간 동안. 11시간 다 끝나고 나서 결승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상위에 입상한 거 목표가 아니고 나 같은 장애인도 나 같은 힘든 사람도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파를 타서 그 당시에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리고 내가 처음 사랑을 지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있는 이 생명의 열매를 받아 먹어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섬기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